예, 오늘은 2022년 2월 6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중산층들이 모여있는 어느 도심의 한가운데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그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이 과연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지갑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돈보다도 그 신용카드나 신분증이 더 문제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지갑에 있는 돈들은 다 없어졌지만 신분증은 결국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매치기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실험에서도 한 절반 정도 되는 신분증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반 정도는 돌아오던 그 신분증이 어떤 날 하루는 단 한 개의 신분증도 주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9월 11일이었습니다. 예, 이 실험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9.11이 터졌던 그날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그 왠지 모를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서 평소처럼 긍정적이고 선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조금만 슬프고 우울한 일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 자체가 쉽게 주저앉고 또 무너지곤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 어떤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슬픈 일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의 슬픔과 무거운 짐들은 오늘 이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모두 다 사라지고 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제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또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뜻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께로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역사하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 마치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슬픔과 애통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천대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시간 우리 함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이 먼 미국 땅까지 왔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함을 저희들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며 저희들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볼 때 어떻게 주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곳 가나안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이 부족함들을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2년 가까이 되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과 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시험이 닥쳐오든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든 그 삶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에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씨름하며 그 고통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빌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받는 이 고통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몽땅 다 바꿔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듣는 교우들에게도 모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밝히 듣고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을 주님,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는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한눈 안 팔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자,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다윗 왕이 떠오르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솔로몬은 말년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보다는 최소한 신앙에 있어서는 한 수 아래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윗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 번도 안 어기고 평생 온전하게 살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못된 짓도 벌였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즉 다윗조차도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신앙의 순위를 매길 때 다윗을 한 세 번째 정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이 두 번째 정도 되는 왕으로 히스기야를 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시리아에게 저항했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었는데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가 지키고 있었던 유대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본래 그의 수명보다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좀 잘못을 하나 저질러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참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을 보여준 왕이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히스기야처럼 뭔가 오게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이 1등으로 꼽히는 이 왕은요, 그런 오게티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히스기야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 왕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으로 들릴 텐데요.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었냐면요, 요시야는 8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부터 왕으로 산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등극했던 왕은요, 그 왕권을 온전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실제로 요시야는요, 자신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했었던 게요, 이전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우상 숭배만 했었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 낡고 허물어져서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는 그런 작업을 지시했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옛날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잃어버렸었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면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꾸준히 이어졌던 게 아니죠. 이렇게 중간에 율법 기록이 몇 번 없어졌다가 다시 발견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책이 새로 발견되어서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도록 시키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다가 갑자기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찢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즉 내 귀에 신성 모독을 느꼈을 때 내 옷을 찢고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었는데, 요시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는 너무나 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분을 못 이기고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제 율법을 들었으니 온 유다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요. 이제 그 다음 장 22장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즉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오기 시작한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었는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요시야 왕 18째 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유월절을 늘 꾸준히 지켜왔던 게 아니죠. 실제로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은 이 요시야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한 600년 지났을까요? 그리고 요시야가 한 게 이게 끝이 아니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과 신당을 없애버리면서 이전에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어 했던 이 하나님의 참 신앙인들은 모두들 이제 요시야의 시대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대가 도래했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도 요시야 왕을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왜 이 신학자들이 요시야 왕을 1등의 왕으로 놨는지 아시겠죠? 아마 요시야 시대를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이 들어서지 말고 지금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천년 만년 유대 왕국을 계속 다스려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상하게 빨리 죽었으면 하는 못된 사람들은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선한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됐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아계신 분들이 선한 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한참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납니다. 그것도 이 유다 왕국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끼리 하는 전쟁에 이 요시야가 인볼브도 됐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39살밖에 안 됐던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때부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때부터 유다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가 어렵게 단행했던 그 종교개혁도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올스탑이 됐고요, 다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왕국 자체도 이때부터 외세에 계속 흔들리더니 곧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만 조금만 더 수명을 연장해 줬다면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또 이 당시에 요시야를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 참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요시야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어떤 슬픔인지 잘 몰랐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면서부터 내 곁에 있었던 그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슬픔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견된 죽음이었어도 힘든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요. 이런 일들이 진짜로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친한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 요시야 왕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요. 내 삶을 너무나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 부고를 듣고 나서 내 차례도 곧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의 온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일부러 찾아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말 이 지적이면서도 너무나 감성적인, 동시에 제 상상력을 너무나도 자각했던 그런 글들을 쓰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찾아봤던 책이 이거였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가 직접 겪었던 그의 슬픈 마음을 그대로 기록했던 에세이입니다. 이게 누구에 관한 에세이냐면요. 그의 아내 헬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제 C.S. 루이스는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서만 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이 헬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헬렌은 재혼이었고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서 이제 결혼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심했었고요. 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쉽지가 않아서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내 헬렌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으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났던 거예요. 여기 사진만 보면 이제 나이가 한 80살은 돼 보이지만 실제로 헬렌이 죽었을 때의 나이는 계산해 보시면 나오죠. 45살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C.S. 루이스는요, 무척이나 지성적인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글이 바로 이 책 헤아려 본 슬픔이었던 거예요. 자,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다.
만사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 집이 텅 빌 때마다 무섭다.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죠. 제가 C.S. 루이스를 예로 든 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극도의 슬픈 감정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슬픔을 겪게 되면요,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유지해왔던 나의 일상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은 또한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이 사람이 작가니까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꼽혔던 이 C.S. 루이스조차도요, 자신이 겪었던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일상이 점차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과 비통함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내게 설렘의 행복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 오랜 상처를 치유하시는 듯 했다. 아마도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된 그 설렘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워 보일 때 실은 더 큰 고문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선 C.S. 루이스는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앗아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괴롭히고 또 고문하는 아주 못된 신이라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당시에 제 귀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이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슬픔을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이 글들 속에서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성적이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조차도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이었었지만 그는 너무나 어이없게 목숨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60세가 다 돼가지고 자신의 참사랑, 자신의 참 행복을 발견했다고 믿었던 이 C.S. 루이스였지만 아내의 그 갑작스런 죽음은요, 그를 그 이전의 행복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슬픔과 원망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을 떠났던 저의 그 옛 친구로 인해서 또 예전에 여러분 곁을 떠났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과 비통함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예수님조차도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C.S. 루이스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이 말들이 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야 내가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엄청나게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들은요, 분명 누구에게 위로하기 힘든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겪은 그 고통들은요, 모든 감춰진 그 베일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렸던 슬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지금 그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봤거나 아끼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제는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갖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내 고통들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교회가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그 아픈 처지를 나 몰라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이 교회는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우리의 고통들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과 또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예배에 함께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또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존재지만 우리의 고통이 그냥 아픔과 슬픔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듬고 또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한희일 집사님과 또 편도일 집사님 두 분이 함께 듀엣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두 분 찬양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 노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부르신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실수해도 또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보다는 가장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려는 우리의 헌신을 이 예물을 통해 당신 앞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물질을 다스리며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은혜 끼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지난 주 중에 이제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예배와 함께 하시니만큼 올 한 해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귀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도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드디어 지난주에 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 주보 뒷면에도 넣었던 그런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5차 대유행이라고 알려진 작년 12월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그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가파르게 숫자가 올라가기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주 들어서 그 증가 추세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몇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2월 중순부터 이 팬데믹이 끝날 징조가 보일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한 2주 정도 후에 정말로 이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금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아무런 또 감염된 분 없이 건강하게 잘 버텨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이번 주에 저쪽 포틀랜드로 장장 5일 동안 대신방을 갑니다. 포틀랜드에 계시는 우리 문순창 권사님을 만나러 가고요. 시간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서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만 거의 12시간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제 기름 넣고 뭐 먹고 하다 보면요. 진짜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가야 될 텐데요. 이번에 총 5분이 가십니다. 특별히 이제 가게 일 다 빼시고 또 어렵게 준비해서 가시는 이만큼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문권사님과도 만나서 이제 피차간에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안 계시는 관계로 수요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에는 종일 참석해야 되는 교육이 있어서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참석하기가 힘드셨던 분들은요, 이번 주는 목요일 11시에 모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임원 재직회의도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또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힘들 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나 혼자서는 나의 내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듯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웃고 또 즐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내면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우리의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건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